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론이 축복을 하면 아멘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복을 주신다.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 플로가 은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가지고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조금 그 말씀이 틀리는데 같은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 개정 성경은 오랫동안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이 익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광을 오늘 하나님이 주실 텐데, 첫째,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매가 참 좋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이 좋습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e have seen His glory. 그러니까 We saw the glory가 아닙니다. 보았다가 아니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는 것은 현재 계속 진행되면서 완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예, 아직은 마음속에 기쁨이 안 들어와 있는데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나 강해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육신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왜 육신을 입고 그 영화로운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는가? 이 세 가지. 첫째,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에는 말이 많습니다. 세이닝 아니면 스피칭, 말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말 잘하고 잘 하면은 거래도 잘해서 돈도 벌고, 또 말 잘하면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갖고서 호통을 치는데, 그런 말함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말함과 우리가 연설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 단에서는 말한다, 세이닝한다, 스피킹한다, 또는 뭐를 갖다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직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켈리그마, 그것이 바로 이 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전파하는 거고, 보통 말하고 다르다. 비록 저는 나이가 먹고 늙고 수름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목사라고 하면은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그래서 나이가 먹던 젊던, 예수님은 33세, 젊던 많던 말씀을 가졌으면 예언자요 선지자요 목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왜 방언이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만 듣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영국 사람들이나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 가서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the word. 그건 그 지역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바르. 그렇게 하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써져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때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너무 좋아해서, 지혜를 너무 좋아해서 필로소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해갖고 철학이라는 걸 많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파생돼서 더 워드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더 워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머리가 좋은 분들은 아하, 말씀이라는 게 지혜구나, 지혜구나, 우주에 충만한 지혜구나, 땅 위에 충만한 지혜구나, 바닷속에 습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먼저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 말씀이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보다도 더 선재했다고 그래요. 신학교 가면은 이제는 선재했다, 먼저 existence, 먼저 계셨다. 그래서 선재서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말하는 거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올라가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빛이 있으라 한 것은, 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에 그것이, 빛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아들이 정말로 잘한다,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맏아들, 독생자 예수와 같이 있으면서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창조했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와 같은 상태로 말씀으로 계시면서 창조하시고 영화를 누리셨어요. 그 같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적의 기적의 기적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 사랑하는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것,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육신 살크스라는 것은 자체가 깨지기 쉬운 질것이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때 두때만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정말로 허덕이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더라도 물을 안 마시면 대번 목마른 약한 육신이다, 이겁니다. 육신은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기도 쉬운 게 육신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 보면은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그것이 욕심이 나서 서로가 싸우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육신은 약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책임지려고 어떻게 하면은 약한 육신을 강하게, 정말로 연약한 몸을 신령하게 바꾸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해 주셨는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줄 때에 천사가 부러워했고 천사가 방에도 놨다고 그래요. 저거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저 율법을 지키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 텐데 하면서 걱정을 했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가면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죄로 인하여 육신이 연약해서 죄진 바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백악관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홍 집사님이나 저쪽 방 집사님 친구가 돼갖고 백악관에서 날라와갖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한 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왔다 그러면은 이승희 집사님 그 참 언니가 돼갖고 여기 와서 내가 얼바인에 열린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 하고 와서 여기 오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대단하다 하고서 굉장히 충비하고 굉장히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 영광은 사실상 있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은 내가 바로 생각하다가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부흥이 될 텐데, 지금 한 번만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정말로 어떤 연예인이 좀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네 하면은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나 기쁘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육신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왔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And we show가 아니라 we have seen his glory. 그의 영광을 계속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보고 1000년 전에도 보고 지금 이 시간에도 we have seen his glory. 앞으로도 볼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동일하시다. 계시록에 나는 이제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며 장차 올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니면은 모세가 이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했어요. 모세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5개를 신명기 5개를 오경을 바로 나에 대해서 썼다고 요한복음 6장 5장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면은 간단히 다 아시는 거니까 창세기 22장 다 같이 펴서 읽읍시다. 뭐를 읽어요? 그냥 하지. 그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쁠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2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죽고 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는 그 독자가 지금 요세푸스에 보면 25살, 30살 그 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귀엽고 자기 나이도 이제 120, 30세가 돼갖고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독자, 오직 하나 독자를 사랑했는데 바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3일간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25살 먹었다고 하면 지금 저는 누구를 생각하니까 어제 보니까 박태환이가 25이라고 하더라고요. 박태환이가. 그 박태환이 같은 애를 참 하나님이 부르신다. 너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해갖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 네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어디서 불안나고 들어다 보니까 뒤에 순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양을 갖다가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할 게 그 상소와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알지만은 실제로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레라는 단어는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나타나셨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신 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간 광야길에서 헤맬 때에 나이가 80입니다.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밑에서 양을 칠 때에 80 나이로 양을 칠 때에 생각해 보면 저도 봤지만 양 냄새도 나고 아주 지저분해요. 근데 그 차량아이가 말이 없는데 양을 치러 가는데 저는 여기서 3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단풀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게 타지는 타는데 이상하다 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안에서 보였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큰 불이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 있지? 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서 돌이켜서 다시 가깝게 가려고 하는데 바로 불 속에서 여호와가 돌이켜 오시는 걸 보시고, 성경 잘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야 말씀으로 부르시는 말씀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사 여호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결국은 모세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와 같은 큰 역사를 봤는데, 저는 이 시간 상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모세나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다.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주보에 교약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 시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아까 독자 아브라함이 독자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세전에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는 그와 같이 시편의 창세전에 아버지가 말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 이거는 창조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독자를 갖다가 독생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The God, the one and only라고 했고, NIV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제일 번역 잘 됐다는 데서는 The only begot son 이렇게 됐습니다. 비갓이란 단어가 또 특별하게 튀어나오는데, 비갓이란 단어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이 애들은 내가 낳습니다 할 때 I begot my son 이렇게 하는 거고, 여자들은 I has born my children. 여자는 그 bor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갖고 begot son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똑같은 개념으로 나서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했었던 그 아들 독생자십니다. 영광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독생자로서 여기서는 그 아버지로부터 온 영광,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is come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The Son,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side of the Father, 아버지 옆에서 나란히 계셨던 동등한 권위로서 계셨던 아버지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영어로 나타내셨다는 게 has made him known, 보여주신 appear가 아닙니다. 작정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작정하시고.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저 2014년에 얼바인에서 예배드리는 얼바인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작정하고 구원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걸 왜 넣겠습니까? 괜히 넣습니까? 영어에는 so love that, so 뭐뭐 that 하면 너무나 뭐뭐 해서 이처럼을 넣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것은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작심하고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의 예수님이시고 정말로 이걸 아직까지도 몰라서 피조물로 생각한다고요. 그 다른 데서 와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만 믿으세요. 이거는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가 간절하게 나는 메시아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까지만 해요. 앞에만.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생이다. 슈퍼스타다. 예수님은 슈퍼스타다. 인류를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NO!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참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딱 잘라서 이 믿음의 고백은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하던 분들이 그때 가서 이 말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뭘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독선이니 뭐니 한다고요. 우리는 독선이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독생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 없어도 이 천하가 우주가 만물이 어떻게 젖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우주에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과 같은 별이 얼마가 있느냐?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와 같이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든 게 이와 같이 광대한 거예요. 이거 개념이 안 쓰니까 우리는 한 50만 불 하면 집 한 채, 200만 불 하면 좋은 집 하지만은 1조 달러 하면은 뭔지 몰라요.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 태양계에서 은하계 중심까지가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인데 1년 가는 거리가 1조 마일. 그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면은 이 태양계에서 은하계 중심까지 가는 게 3만 광년, 빛이 3만 년을 가야 거기를 가고 은하계의 전체는 10만 년. 그 다음에 우주는 얼마나 크냐? 빛으로서 가더라도 9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런 큰 것. 이와 같이 광대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이해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주께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어려움, 사소한 거, 무슨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와 진리로가 충만한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영광이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고깃배에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에 그물을 붙여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를 잡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고깃배에 153마리 하면 굉장한 거예요. 꽉 차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 그릇에 따라서 그런 충만도 되지만은 여기서 은혜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 카리스는 뭐 자동차 리스하는 게 카리스가 아니고, 카리스라는 게 은혜예요. 헬라어 은혜. 그 다음에 카리스마 하면 동일한 말인데, 선물 해보세요. 선물. 그 다음에 기쁨, 카라, 기쁨. 여기서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은혜, 선물, 기쁨.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how much, 얼마, 어떻게 페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칼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사역을 할 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가정사역을 할 때에 목자로서 목녀로서 할 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기쁨과 선물은 동일한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60장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로 되었고 진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진리는 히브리어의 에메트. 한번 해보세요. 에메트. 그건 뭐냐면 히브리 단어가 22자인데 제일 먼저 있는 단어 에자와 가운데 있는 맷자와 맨 끝에 있는 트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그와 같은 단어로 이루어졌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금덩어리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으니까 귀한 걸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없어지질 않고 오직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마귀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고 죄악에서 또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모릅니다. All may change, but Jesus never. Glory to His name. 이와 같은 찬양주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하면은 도매금으로 막 그냥 얼마나 사고가 한국에서 내려옵니까? 그냥 무슨 사고 해갖고 많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로 살게끔 해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빛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갖고 이 땅을 책임지고 우리 조국을 책임지는 자녀들로 다 만들어야 될 수 믿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계실 수 있지만은 바로 그 보좌를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기쁘고 참 모든 거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이민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아버지와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참 은혜의 그 참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